것들. 자, 가끔 한 번씩 우리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치아 교정하시는 자매, 남자 형제들이 치아 교정하는 것은 보기에 조금 드물었고, 여자 청년들이 치아 교정하는 것은 한 번씩 봅니다. 치아 교정하면 이렇게 돼요. 저런 치아가 나중에 치아 교정을 완성하면 가지런한 그런 치아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언제 한 번은 부교육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 치아를 보고 이빨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 치과 의사에게, 아이고 집사님 저 이빨 말이에요, 이빨. 이러니까, 목사님, 이빨은 짐승에게 말하는 것이 이빨이고 사람에게는 치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수 배웠어요. 저것은 이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치아라고 하는구나. 그래, 치아를 교정하면 저렇게 가지런한 이빨이 아니고 치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시력이 안 좋은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고쳐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시력을 교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원시와 근시예요. 근시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 원시는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시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다초점, 이 다초점이에요. 이 안경을 벗으면 저는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앞에 정도, 우리 근사님 정도 얼굴, 뭐 혜림쌤 정도. 근데 안경을 쓰면은 저 뒤에 누가 앉았는지 다 보여요. 강태자 근사님 저기 계시구나, 한옥선 근사님 계시구나, 저 끝에는 사모님이 계시는구나, 다 보여요. 이 안경의 이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눈에 베이는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안경을 쓰면 이제 눈에 다 보여요. 우리 믿음의 권석들이 얼굴이 초롱초롱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눈을 교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시도 교정하고 원시도 교정해요. 이 안경에는 다초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2026년도에 우리 계당공과 총회 계당공과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것이 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월드뷰,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 성경은 첫째,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거울의 기능이 있다. 거울에 기능이 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왔을 때도 거울 들여다보잖아요. 거울 들여다보면 거기에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넥타이가 똑바로 매졌나,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나, 마스카라는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졌나, 이 눈썹은 제대로 그려졌나,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혹시 아침에 먹은 고춧가루가 여기 이빨에 치아에 끼어지지 않았냐, 거울 보면 알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의 잘못을 본다고요? 나의 잘못을.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성경은 창문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통과해서 세상을 보는, 이걸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기본적인 문화가 불교 문화 아니면 유교 문화예요. 자, 유교 문화 중에, 자, 나이 적은 사람이 어른에게 인사해야 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인사해야 될까요? 나이 적은 사람이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른에게 인사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유교관이죠. 장유유서. 그게 딱 몸에 배겨 있어요. 멀리서 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봐도 나이 어리면 네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아는 척 해야지. 그게 우리 유교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만약에 유교관, 저는 안동 근가잖아요. 안동 근가의 어떤 그런 유교관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식사 정신에 식사하러 가잖아요. 식사하러 가면 원로 장로님이 다 앉아서 수저 들기 전에는 어떤 아이도 숟가락 들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도대체 누구 집 손자야? 누구 집 아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교관이에요. 어른이 밥술을 떨기 전에 먼저 밥 먹을 수도 없고, 어른이 이 숟가락을 상에 놓기 전에도 먼저 숟가락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오래 씻고 세월 없이 식사를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유교관의 삶을 유교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에 선글라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선글라스 가지면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쁘잖아요. 선글라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결국 그 말이 뭐냐? 유교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유교관의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성경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성경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일 뿐 아니라 사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시력을 교정합시다. 따라합시다. 시력을 교정합시다. 시력을 교정합시다. 그 시력은 어떤 시력이냐? 성경적 시력으로 우리의 눈을 교정하자,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나의 보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의 보물은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 보물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보물 1호는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보물 1호예요. 내가 가장 많은 땀을 흘리는 그곳이 보물 1호예요. 내가 가장 그것에 마음이 천착되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 1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보물이 정해져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필터링 해보면 딱 아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디에 땀을 가장 많이 흘리고 있고,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집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 믿음, 성경 읽기, 또 사랑을 나누기,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어디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건강이에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이 한 모금씩 밥 못지않은 약을 드시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초도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19절 봅시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자,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 다시 읽어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보물이, 여러분 보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럼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20절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다시 19절로 넘어가면은 자, 거기는 할 때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땅이죠. 야, 이 문장력이 대단해요. 자, 19절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거기는, 자,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할 때 거기는 바로 땅이에요. 땅에는 말이야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둑질 해간다. 여러분 좀 알죠? 옷 저장해 놓으면 농작 안에 아이고 내년에 입어야지 하고 옷을 넣어놨는데 이 좀이 이놈이 말이에요 옷을 야금야금 다 파먹어요. 동록이 뭐죠? 동록이라는 것은요 구리 동자에 풀을 녹자예요. 그러면 뭐죠? 옛날 화폐에는 구리로 이 돈을 만들었잖아요. 동전을. 근데 이것을 방치하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구리에 녹이 쓸잖아요. 부식되잖아요. 그러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돈으로 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동록이 바로 그거예요. 사라지는 것, 그리고 녹 쓰는 것. 자, 거기는 좋았어요. 땅에는 말이에요 조음이 있어요. 동록이 있어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는 땅에는 뭐가 있냐? 도둑놈이 있네요. 도둑놈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거기가 어디죠?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에는 말이에요 조음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해요. 도둑놈도 없어요. 구멍도 못 뚫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못해요. 이게 문장이 서로 대조하고 있고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왜 땅에 쌓으면 안 되고 왜 하늘에 쌓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정신세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돈과 때로는 여러분의 집중도, 여러분이 땀 흘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릴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땀을 흘려요. 건강 챙겨야죠. 건강 얼마나 중요한데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린다. 건강할 수 있어요. 반대로 땀을 흘려요. 어제죠? 어제 우리 건사회에서 중복이라고 닭백숙을 비지땀을 흘리면서 닭백숙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하셨어요. 똑같은 땀이에요. 나를 위해서 땀 흘려요. 어제 마실 운동 나가니까 제가 김남숙 지사님 금잔디 앞에서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땀 흘려요. 그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땀 똑같은 땀이에요. 어떤 땀이 하늘에 쌓이고 어떤 땀이 땅에 쌓일까요? 다르잖아요. 돈도 똑같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셔요. 친구하고 커피 마셔요. 그 커피 마시는 커피 한 잔 5,000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주는 5,000원. 똑같은 5,000원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5천은,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5천은 그것이 땅에 쌓이는 것과 하늘에 쌓이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저장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깜정글씨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야,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집중되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근시, 하나는 원시. 근시는 앞만 보는 거예요. 원시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회복해야죠. 그 시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원시력이 강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 먼저 읽으세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야, 제가 이 사실 읽어봐도 개역개정 사판, 사실 이 문장 한 문장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한번 사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22절 23절 제가 의역해서 읽을게요. 22절 23절. 자, 눈은 뭐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온몸의 등불이다.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세계관이 성하면, 좋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온몸도 그 세계관을 따라서 움직여서 온몸이 밝다. 23절. 세계관이 나쁘면, 다른 말 할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땅에만 보는 세계관을 가진다면 온몸이 어두워서 형편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내게 있는 세계관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어두운 세계관이 얼마나 자기의 몸을 어둡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자, 오늘 그래서 22절을 딱 다시 읽어보면 22절 앞으로 한 칸만 더 가면 이런 말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은 뭐냐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 예를 들면 제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있고 눈이 어둡다. 쉽게 말하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온 몸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계시니까, 눈이 밝으니까 내 마음에 빛이 있고 환해요. 근데 만약에 시각장애를 가져서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 같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의 등불은 뭐냐?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은 다른 말하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예를 든다면 왕하 5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이 아람 시리아의 장군이 나병,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세스병이죠. 이제 좀 이렇게 우리의 실감적으로 말하면 이제 문득병이죠.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이거 고치려 하니 고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야사라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당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와라, 7번 씻고 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7번 씻을 때 아기 피부처럼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람에서 가져온 그 모든 은금보화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천만에 하면서 그것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의 그 수종들은 사환이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있었는데 쫓아 달라갔어요. 누구에게? 나만에게. 하는 말이 왕하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가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이르되 평안 살롬 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우리 선지자께서 나를 보내서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 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걸 명령을 받고 쫓아왔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 게하시에게 어떻게 했냐? 요청한 것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인데 준 것은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줬어요. 근데 그게 엘리사가 알한 거예요.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하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만의 그 나병이 너에게 옮겨진다. 그 말을 하고 딱 끝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와 이거 연결하면요, 게하시는 문둥병 다시면서 나병이 낫는 것을 바로 봤어요. 건시죠? 바로 봤는데도 원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원시가 없는 거예요. 건시는 있는데 원시가 없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은하고 옷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상황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의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분은 움직입니다. 어떤 세계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이 됐다. 제가 아침에 한 10시 한 10분 내외 되면 올라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 중에 10시 10분 돼서 올라오신 분들 여러 분 계셔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아, 나는 예배 일찍 가겠다. 항상 일찍 오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52도죠. 늘 일찍 오셔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세요. 우리 주변에 쫙 보면요, 늦는 사람은요 항상 늦어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아, 예배 늦게 가도 괜찮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세계관도 서로가 다 달라요. 물론 여름 되면 체력적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힘든 경우도 있죠. 예배 시간에 늘 조는 분은 졸아요. 안 조는 분이 막 졸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세계관. 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내 마음속의 세계관으로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생각하는, 그게 세계관이에요.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관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러니까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 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속에 내가 11조를 드려야지 하면 그 세계관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야지 그러면 나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세계관 속에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성경적으로 행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파괴하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해요. 야, 이 세계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의 행동은 결국 여러분의 세계관이 결정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한 사람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세계관이구나. 우리의 보물은 하나다. 하나님이냐 이 땅의 재물이냐. 이게 세계관이구나.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마음에 있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이게 세계관이야. 이야, 무섭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그 세계관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세계관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자, 본문이 시력 교정합시다. 자, 제목이 시력 교정합시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원시적 그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